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을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잠언 20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성급하게 조급하게 굴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우니 인내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이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점점 그 믿음이 자라면서 삶이 복잡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성숙하면 할수록 삶이 참 단순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연약할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인생이 참 복잡합니다만 믿음이 자라서 성숙해지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생이 참 쉬워진다. 왜요? 단순해지니까. 여지껏 잠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뭐냐면 음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다 맡기는 것. 지혜자는 그 음성을 듣고 가는데 그 음성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아,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 소리인가? 나를 흥하게 하는 소리인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나?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지혜자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뭐예요? 기도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끝이 안 나요. 말씀이 풍부해지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최고다. 자, 오늘 20장에 오니까 1절 말씀은 포도주, 독주, 술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술은 거만하게 한다. 술은 자꾸 떠들게 한다. 지혜자는 들어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 안 듣고 지 얘기만 한다. 그런 말씀이죠. 목사다 보니까 청년들이 예전에는 물어봤어요. 목사님, 진짜 술 마시면 안 돼요?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술 먹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서 안 믿어요. 이랬더니 승진해서 누락되고 상사가 미워하고 저거 예수쟁이들하고 말이 안 통해. 자기들끼리만 몰려서 외롭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꾸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술 마시면 안 돼요? 지옥 가요? 요즘에 와서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이런 거 가지고 청년들이 묻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런 질문 누가 할까요? 중고등부 애들이에요. 중고등부. 담배 피면 지옥 갈까요? 술 마시면 정말 지옥 가요? 이 중고등부 애들이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제 왕따 되니까. 야, 너도 한잔 해. 너도 한 대 빨아 이 자식아. 이러는데 나 교회 다녀서 하면 안 이러면 왕따 되니까. 이 무서운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왕따는 폭력이 동반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와서 물어요. 목사님, 진짜 안 돼요? 지옥 가요? 한 잔은 되지 않아요? 오늘 잠언은 그렇게 시작되죠. 야, 술은 거만하게 하는 거니까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좀은 괜찮다는 거예요? 거만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안 될까요? 내가 안 떠들게. 내가 마시고 안 떠들면 되잖아. 그럼 내가 마시고 조용히 작게 그냥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1절의 말씀의 방점은 포도주와 독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그럼 미혹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술이나 술만 우리를 미혹합니까? 오늘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지혜자는 미혹되지 않는다. 만약 그것에 미혹된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거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부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담임 목사 나오면서 이제 성도님들과 신앙 상담 이외에는 저한테 뭐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 이제 거의 이 바닥도 소문이 와가지고 이제 그분 강의 안 나가. 그분 목회 이제 대전 가셔가지고 우리 강의 못 들어.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그쪽에 파다하게 나면서 연락도 이제 많이 안 와요. 이제 그래서 저 대전에 내려왔어요. 그럼 언제요? 막 이런 놀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점점 없어져. 근데 제 마지막에 상담한 부부가 어떤 부부냐면 카드 빚 때문에 이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이제 상담실에 온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됩니까? 이 아내의 말을 듣는데 처음부터 이 쇼핑 중독인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을 아껴서 친구들이 이제 모임 있어서 가면 또 애들 학부형들이 모임 있어 가면 들고 나오는 그 명품백 자기도 하나 산 거예요. 왜? 같이 그쪽에서 어울리려니 다 들고 가는 짜가를 들고 가는데 들통이 나가지고 망신당하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 사겠다. 오래 돈을 모아가지고 진짜 아껴서 하나 샀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는 없나요? 명품백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명품백을 딱 들어보니까 거기에 맞는 옷이 없는 거예요. 입고 나갈 옷이 없네. 그래가지고 명품 옷을 하나 또 샀더니 뭐가 없어요? 구두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구두 맞춰서 입고 갈 구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옷까지 명품이어야 돼. 속옷까지. 그러고서 들고 나가서 명품으로 딱 했는데 무시를 해. 패션의 완성은 네일 아트라나? 그래가지고 네일 아트를 또 이제 막 하고 다니는. 네일 아트 했더니 이제 코가 마음에 안 들죠. 눈이 마음에 안 들죠. 코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쇼핑 중독이 이제 성형 중독으로 가가지고요. 이게 뭘 해도 그러니까 카드로 계속 빚내서 하다가 이제 남편이 알게 돼. 왜? 눈덩이처럼 더 커졌거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를 위로해줘요. 그때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기저기에 그냥 미혹되어 가지고 지혜가 없는 거다. 목사들에게 걸리는 병이 일 중독이거든요. 그냥 조금만 천천히 하셨으면 좀 더 사셨을 그 훌륭한 어르신들
좀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다는 분들이 되게 일찍 돌아가셔서 보면 다 일중독자예요. 저도 일중독자여가지고 거기 빠져나오고 참 힘들었는데 요즘 다시 재발되나 싶어가지고요. 오늘 말씀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야, 헛된 거다. 목회 네가 하냐? 헛된 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거 아닌데 하는 것, 이게 미혹되지 않는 이 경계선에 딱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경계선이 뭘까요?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왕이 누군가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신가요? 오늘 우리의 왕은 하나님. 그 왕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우리가 자꾸 미혹되어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의미 없이 자꾸 미혹되어져서 갈 때에 왕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어떤 거래요?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그러고서 에베소에 가보니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새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걸로 당당할 수 없나요? 자꾸 째고 붙이고 째고 붙이고 레이저 쏴가지고 뭘 빼내고 막 자꾸 그래야 좀 내가 더 이뻐지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들었던 유머인데요, 한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에 웬 줄이 그렇게 여긴 왜 이렇게 줄이 기냐 하고 물어봤대요. 왜 들어가지 않고 여기 계십니까? 저기 좀 보세요. 문에 써 있잖아요. 하고서 보니까 그 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대조 중. 뭘 대조하는 거예요? 자꾸 바꿔가지고 얘가 걔인가 하고 천국에서도 자꾸 대조를 해가지고 얘가 걔네. 그러면 들여보내고 또 대조해가지고, 그러니까 길이 길어지는 거예요. 성형수술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바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거 해가지고 진짜라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제가 웃고 말았는데 점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나? 내가 그렇게 똑똑한 척, 이쁜 척, 잘난 척,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척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건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 그래서 지옥에 가봤대요. 지옥에는 한국 여인들을 위한 지옥문이 따로 있더랍니다. 뭔 소린가. 거기도 그렇게 줄이 길어서 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랬더니 거기서도 저기를 보시오 하고서 봤더니 거기 지옥문에 보수 중. 뭔 보수? 한국 여자들이 그 뜨거운 불가마에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이제는 지옥불이 무섭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온도를 더 높이는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하도 단련돼가지고 와가지고. 유머인데 그럴 법도 하잖아요. 또. 그렇네. 지옥이 지옥 같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게 지옥이잖아요. 내가 뭘 하는 척 하느라고 자꾸 가면을 써. 나 아닌 다른 걸로 자꾸 살아가려고. 그러니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 그걸 심리학선 거짓자아라고 그래요. 참 자아로 살아가야 행복한데 자꾸 거짓자아로 뭘 써야 돼. 뭘 자꾸 벗겨내고 빼내고 자꾸 찍고 붙이고 하도 해가지고 어느 날 목에 뭐가 만져서 봤더니 배꼽이 올라왔다잖아요. 자꾸 끌어당기고 올려서 어느 날 배꼽이 목에 와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게 지옥인데 사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아야 행복하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받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목사니까 목사인 척을 해야 돼.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닌데 자꾸 천사처럼 되려고 하다가 천사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러나와서 해야 돼요. 정말 내 안에 내 심미, 마음이 아름다워서 겉으로 비춰지는 아름다움. 연예인들 가운데 요즘은 얘가 쟤 같고 걔가 쟤 같고 다 똑같아. 제가 물어봐야 돼요. 얘가 걔지 그러면 아니랴. 제 눈에는 분명히 걔인데 다 왜요? 똑같이 깎고 똑같이 세우고 똑같이 찢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내보내. 걔들이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소속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막 여러분 그렇게 상품화되면 좋습니까? 똑같아지는 거. 아니 나는 나다워야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좋겠다.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냥 내 키 가지고 여기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를 헛된 것이 미혹해요. 그때 도파민이 나요. 도박 중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경마장에 가는 사람들이 마사에서 그 사람들 중독자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교육하는데 거기에 강의 가고 상담을 가서 하는데 베팅을 해놓고요 살아있는 이 막 뭐가 느껴진대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베팅을 해놓고 그러고서는 내 말이 1등 들어오도록 막 하다 보면 잃어버렸던 활기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자기 뜻대로 되나? 다 잃어버려. 죽겠다고 이제 막. 그러고서 돈이 조금 생기면 다시 그 익사이팅한 그것을 느끼고 그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거든요. 잠깐의 도파민을 위해서 헛된 것에 미혹되어 가는 인생,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이 아니라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와 봉사, 선교, 기도하는 그런 사역 외에 또 얼마나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을 쓰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헛된 것에 미혹되어져 가지고 그것에 돈 쓰고 몸 쓰고 시간 낭비하고 가짜 행복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왕이 진노를 해서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다. 사랑하는 은평가족 여러분, 나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처럼 달콤하지만 거짓되고 헛된 곳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가시면 어떨까요? 더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일에 내 돈과 시간과 내 아름다운 그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된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한날,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시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는 그럴듯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모든 것에 만족하며 순리대로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토요일 새벽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헛된 것에 미혹되어 왕의 진노를 사지 않게 하소서. 오늘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시니어 세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존중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전으로 더 젊어지는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해달라고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향기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받아보는 이들까지도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시찰하게 했더니 옆에 계신 분이 은평교회 향기 편지 그때 우리 교회 왔다가 봤더니 좋았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나 용기를 주시나 하여튼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새벽 기도해 주십니다. 주일 예배와 예배 후연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섯째 주가 있는 달에는 이 여선교회에서 넷째 주 식당 봉사를 하시는데요. 참 어르신들인데 사실 참 죄송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 여선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박기창 선교사님과 북한 선교단체 샘복지재단, 옥수수재단, 모퉁이돌 선교회를 우리가 돕고 있는데요. 이 단체를 위해서 북한 땅까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책임지는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일 주일에는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